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로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경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쉬어 빌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수면하기를 꺼져가는 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다 함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거기에 나와 있는 프린트물 (668장) 오늘 말씀 가운데 제목은 끊이지 않는 찬송 소리입니다. 끊이지 않는 찬송 소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만큼 우리를 지어놓고 우리들이 입술로 찬송 부르는 걸 좋아하셨고 그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을 들으시기에 기뻐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즐거울 때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그와 같이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찬송은 우리 삶 가운데서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받아 먹고 살듯이 우리가 영의 양식도 공급받지만 우리가 입술로 찬송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받기만 하고 드리지 않는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 그건 아니라고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살 것 같아요? 육신 가운데서 살줄 때 먹기는 먹는데 나가질 않아. 입으로 먹기만 먹는데 나가질 않아. 어떻게 살아가겠어? 이 뱃속에 가득 차가지고 부패해서 그냥 겉으로 나타나잖아. 먹어도 먹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어야 돼. 받는 게 있으면 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주님에게 받기만 받고 우리가 드릴 것은 뭐 있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우리가 받고 나면은 드리는 게 있어. 하다못해 우리가 그 도움을 받았다면은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우리가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것. 분명히 그것은 그 사람 형편대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서도 나 모른다 하는 사람, 모른 척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드릴 것이 없으면 어떻게 정성 어린 물 한 잔이라도 한 잔이라도 정성을 담아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드려지는 물질로 주님이 먹고 삽니까? 주님이 배가 있어가지고 그 먹어야 양식을 먹어야 배가 부릅니까? 그게 즐거우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셨지만 우리가 드릴 것은 주님은 가장 좋아하는 것 찬송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로 찬송을 드릴 때에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몰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양식을 공급받듯 우리 입술로도 주님께 늘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건데 부르는 그 자체가 찬송을 부르는 그 자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찬송으로 보답하는 것이.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 기자는 항상 찬송에 대해서 진짜 많이 나와요. 107편 80절에도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해주셨어. 기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적을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시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어째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찬송으로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으로밖에 보답할 길이 없는 것이요. 주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드려서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게 할까? 주님을 즐겁게 할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송을 하는 것이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7편 50절에도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윗 기자는 이와 같이 모든 민족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찬송은 우리 삶 가운데서 비타민, 그것도 C, 비타민 C, 비타민 D가 아니라 비타민 A, B, C, D, E1, E2 다 있어. 종합적인 영양소라고 할 수 있어. 그 종합적인 영양소는 어느 한 질병의 어느 한 부분에서 이것을 먹으면 좋고 이것은 너한테는 안 맞고 체질에 따라서 너가 있는 병, 그게 아니라 종합적인 머리가 아픈 자나 팔꼬락이 아픈 자나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영양소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이라. 왜?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 있었잖아.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너희로부터 찬송을 부르게 한다. 그러는 우리에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우리가 드릴 것이 있다면은 찬송으로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나오는 그 안전뱅이 있지요. 그 안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에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어. 금과 은이 없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니까 이와 같이 뛰어서서 거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 누가 가르쳐줬나?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와 같이 즐거울 때 기뻐서 춤도 추고 즐거우니까 찬송이 나옵니다. 이게 유행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찬송한다고 분명히.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알고 있었던 것이요. 누가 가르쳐줘서 찬송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걸 알고 있었지만 지금 현실이
그와 같이 안전뱅이의 장애인이었어. 그 성전 미문 앞서서 그 구걸하던 안전뱅이였다. 그 안전뱅이도 그 마음속에 소망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나도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내 팔자가 고쳐질 텐데, 남들 가보고 저 성전 안에 나도 들어가서,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의 소망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일어서니까 어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응?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저도 소망했었어. 나도 일어서서 걸어다닐 수만 있다면 저들과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와 같이 찬송은 내게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도 드려주는 것이 찬송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찬송은 응답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줬는데 그 사람의 은혜를 나를 도와준 줄 알고 그 사람을 쫓아서 그 사람 성향에 맞춰서 그 사람의 비유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저히 참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여러분,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하는 게 즐거워 보이고 기뻐하니까 육신의 것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와 같이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주신 것도 뺏어가 버리시고. 찬송은 응답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내가 응답을 받았으면 찬송으로 예배를 드린다. 찬송은 바로 음률 있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인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바로 복음입니다.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의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들려진다면 지나가는 사람, 듣는 이들 모두로 하여금 주님을 증언하는 입술이 된다. 그러니 이 찬송은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종합 비타민이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 8장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잃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읍을 삼키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를 베풀었어도 너희들은 너를 따르지냐 하고 잃어버리고 왕궁을 자기들의 터를 세웠다는 것이. 자기네들 터를 세웠다는 거야. 견고한 자기들의 성. 자기가 자기 된 것을 자기네가 잘나서 된 줄로 아는 것이.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되고 나니까 어떻게 자기들의 왕궁을 세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읍들을 불로 삼켜버리겠다고. 얼마나 하나님은 자기의 그 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죄들 멋대로 살아가는 죄들 원치 않으십니다. 바로 주님은 그 은혜에 우리는 입술을 열어 찬양하면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 그걸 자랑 삼아서 그것만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다 잊어버리고 계속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잡으려고 그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간다. 여러분들 뒤에 있는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잊어버리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패역한 자들이었고 주님께 돌아왔지만 이제 주님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은 기억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펼쳐지는 새 일을 얼마만큼 펼치실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 일을 펼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펼쳐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야의 물을 또 새 길을 바다의 길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새롭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그 자리에 있어서 찬송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응답의 예배일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는 응답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하여 주님께 드렸나? 주님은 나를 위하여 얼마만큼 해주셨나를 궁금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루말할 수 없도록 기쁨을 주셨던 일이 얼마나 많아요. 기쁨을 주셨던 일. 주님이 하셨어요. 그때마다 입술은 찬송으로 자동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합니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은 제사뿐만 아니라
제사에는 무엇이 필요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각 사람의 받은 그 은혜를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주일마다 나와서 울고 불고 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 그 사람이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루어 달라고 울고 불고 엎드리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일은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을 뵙는 날인데 이 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평상시에 꼭 주일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주님께 나와 울며 불리며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꼭 주일날 나와서 하는 건 아니에요. 주일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임이라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모임. 그러니까 그날은 기뻐하는 날이요, 그날은 축제의 날이요, 그날은 잔치 날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은 그 잔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주일만 돼서 꼭 나와서 이렇게 여기다 터진 모습으로 나오지 말고 그건 평상시에 주님과 나와의 대화 가운데서 일어나는 기도되고 주일은 기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주일은 기도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 그 제사의 목적은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날은 잔칫날이라는 것이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2절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 자,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건 설명할 때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나큰 은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으로 돌립니다. 12절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생각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찬송이에요. 찬송과 영광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찬송은 즐거움이, 찬송은 기쁨이.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때에 낙심될 때에도 우리 입술에 찬송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낙심이 사라지고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슬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찬송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종합 비타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비타민을 먹고 우리가 살고 또 우리는 그 감사함에 더불어 주님께 그것을 보답으로 드리는 예배요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종료 주일이자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아니면 일평생의 삶의 삶 가운데서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가 부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고난당할 때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찬송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찬송은 주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나의 삶 가운데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의 입술을 통하여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